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는데 사실은 그 12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 들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냥 설교 한번 빵 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그렇죠. 예, 온 유대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 폭탄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3,000명에게 처음 회심, 그리고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3,000명이 이제 성지 순례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유대의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온 유대의 복음이 떨어지는데 몇 명에게 복음이 떨어지냐면 5,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의 거지, 이분을 통해서 이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6절까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6절. 아니, 박스 치는 거 재밌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빨리. 근데 이렇게 왜 박스 자꾸 치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게 성경을요, 박스 친 성경하고 박스 안 친 성경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확 달라져요. 성경 읽을 때 구분이 확 됩니다, 이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박스 치고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한 거는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굴러요. 그 이야기들이 막 굴러요. 나중에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희한한 경험 하실 거예요. 막 읽다가 박스 친 부분 딱 나오면 갑자기 막 화내지는 느낌이 들고요. 박스 딱 안 쳐져 있으면 좀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평생 모르고요. 네. 자,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니까 제9시 더하기 6시간 하면 몇 시냐면 오후 3시예요. 이게 써놓으세요. 더하기 6시간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 요한 인물 색깔 하시고요. 어디로 갔냐면 성전 장수 색깔 합시다. 성전. 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인물 색깔을 하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를 메고 옵니다. 메고 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문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미문. 왜 미문이냐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미문인 거예요. 근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일평생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써놓으세요. 희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 없는 사람. 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 40년간 못 걸었어요. 자, 육체의 고통보다 사실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에요. 어떤 영혼의 고통이냐면 40년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간판 너무 이쁘죠? 네,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한 10번 보고 가세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매일 여기 1층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2층으로 한 번도 못 올라와.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걸 봐요. 나오면서 막 성경 공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내려가는 걸 봐요.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아니, 육신은 그렇다 쳐요. 맨날 누가 나 걸어다 주고 막 돈 벌었고 먹는다 쳐요. 그런데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도 희망이 없고 죽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다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걸합니다. 근데 베드로 인물 색깔을 하시고 요한 인물 색깔을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초록색으로 하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야, 여러분, 그 거지 생활 40년이면 느끼는 본능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1,000원 줄 때 나 보라고 해요? 안 하죠? 그냥 100원짜리 던져주고 500원짜리 주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줄 때는 나 보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나 봐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거 얼마예요? 본능적으로 신사임당 아니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신사임당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나를 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보라고 하니까 딱 보면 아, 이거는 신사임당이다. 적어도 야, 이거 봉투가 하나 나오거나 노란색 이게 나오는구나. 드디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딱 봤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노란색을 하면서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아, 나 진짜 여러분, 저는 정말 타임머신 있으면 요때를 꼭 가서 이 거지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화가요. 막 그 있잖아요. 그 진짜 짜증나는 얼굴 있죠. 아, 진짜 이게 왜 날 쳐다보라 그러지? 왜냐면 적어도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딸딱 쳐다봤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나 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옆에 써놓으세요. 짜증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짜증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5절에 그에게서 초록색으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야, 무엇을 얻을까? 야, 진짜 뭐 하나 좀 있겠다. 그래서 딱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이 정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데 얼굴에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요. 그럼 뭘 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에라이 뭐야 이러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 다리서부터 막 쫙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근육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느껴본 아주 희한한 특별한 느낌과 감각이 막 다리서부터 막 찌릿찌릿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잡고요. 그동안 어떻게 왔냐면 둘이서 들어가지고 날 여기다 갖다 놨다고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냥 참아요. 누가 와서 날 화장실 데려다 줘야 돼. 하루 종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먹지도 않고. 왜냐면 가야 되니 화장실을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누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고 내 손을 잡으라고 잡아서 일어나는데요, 발과 발목이에요, 힘이 쫙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뛰어서서 걸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할 행동이 뭐예요? 성전 들어간 거예요. 성전 들어간 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 어떤 기적의 현장이냐면 첫 번째, 육체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얼마나 저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장애인이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엄마나 부모님한테 가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황당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맨날 보던 그 거지가, 아예 못 걷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냐? 우리는 어디에 늘 포커스를 맞추는 줄 아세요? 육체의 기적에 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육체의 기적에 맞춰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 일어났다, 봤다, 막 뭐 났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막 여기서요 막 여러분 막 했다 제가 막 안수했는데 일어나봐요. 다음 주에 사람 꽉 찹니다. 여기 소문 나봐요 막 꽉 차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병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거거든요. 요한복음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육체가 낫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신의 기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낫다, 봤다, 걸었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얘가 육체에서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앉은 뱅이여도 예수 믿으면 이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여기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는요, 어디 뭘 낫다 뭐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오늘 구원 받았다, 거기에 진짜 좋은 이 막 기쁨이 여기서 넘쳐야 돼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안에서 뭐에 늘 포커스가 있었냐면 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 있었어요. 막 긁고 막 낫다 하고 막 뭐 했다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온갖 기적. 그거 아니면 뭐 아니고 그거여야 모이고. 여러분 그것들이 물론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였지만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막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할 때요, 제가 완전히 손절한 사건이 있었어요. 완전히 손절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데가 안 간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한다고 무슨 필리핀 목사님이 한 명 왔어요. 막 하는 목사님, 막 대단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왔는데 뭐 했냐면 마지막 날 집회 그 둘째 날 저녁에 뭐 하느냐면 손수건 갖고 오래. 그 다음날 손수건 갖고 오고 지갑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오냐 했더니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막 손수건만 안수하면 병 낫고 지갑을 막 안수하면 $100 생긴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청년들, 전도사들 지갑을 사러 가더라고. $100 생긴다고. 내가 그날 기가 차가지고요, 내가 이게 예수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게. 막 쓰러져요. 막 신령한 춤 춘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 현장이 막. 그런데 어디에 다 관심 있는 줄 알아요? 내 지갑에 $100 생기나 안 생기나. 야, 주님이 이거 보시면 뒤집어 엎겠다 싶더라고, 내가. 야, 이거 예수님 이거 보면 뒤집어 엎다. 100% 뒤집어 엎다. 뭐 하는 짓거리냐고.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다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이거 하나면 끝나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라이트하우스 와가지고 포항에 개척해서 진짜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들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막 있거든요. 막 지쳐있던 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육체가 약했던 분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없었던 분들이 회복이 되고. 솔직히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관심 가져서 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죄송한데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가 하나 막 쓰러진데 안수했다, 낫다, 그럼 그때부터 온다고.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 영혼을 향한, 한 명의 영혼을 향한 그 놀라운 기적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기적,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요, 일어난 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뻤던 건 뭐냐면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된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모든 백성이 초록색으로 해서 그 걷는 것 옆에 써놓으세요. 육신의 기적, 육체의 기적. 초록색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함. 이건 무서운 기적이에요? 영혼의 기적이에요. 영혼의 기적. 그가 몰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노란색으로 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희망 없던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은 사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어디에 모이기 시작하냐 하면 장색깔 합시다.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 노란색으로 행각의 모이건을,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여기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뭘 하는 거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설교. 12절 옆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관점은 뭐예요? 야, 사람들, 모인 사람들 지금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육체의 기적에 관심 있잖아요. 왜 이거 보고 있느냐, 이거죠. 이 일을 왜 놀랍게 했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노란색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육신의 기적에 관심을 갖냐면 그거를 일으킨 목사에게 관심을 가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써놓으세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겁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모이는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네가 바라바 놔줘라 막 난리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지 않았느냐? 노란색으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정말 이 사람들한테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너희가 예수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인물 색깔 하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16절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 이름을 믿어라.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노란색으로 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노란색으로 하면서 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그 완전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와 영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이 육체의 기적이었다면 뭐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야, 아픈 사람들 모이세요. 자, 일렬로 출서. 내가 안수할 테니까. 자, 뭐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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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베드로의 관심이 육신의 기적이었다면 지금 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줄 서죠? 쫙 줄 서는 거야. 그러면 나와! 안수!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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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 살렸다. 너네 그 예수 믿어. 믿음으로 난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나 너희 관리도 알지 못했다고 합시다. 과거에 예수 증거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노란색,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부활시키셨고, 노란색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써놓으세요. 기적에 놀라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기적에 놀라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놀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인물 색깔로 모세가 말하되. 여러분 또 구약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빨간색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으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노란색으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세우실 것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노란색으로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써놓으세요. 신명기 18장 19절. 신명기 18장 19절.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는 몰랐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이 40년 이 안진뱅이처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이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또한 사무엘 인물 색깔이었어요. 사무엘 이어봐라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창세기 12장 3절.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40년 동안 내가 매일 돈을 줬던 그 거지가 오늘 회복돼서 예수 믿어서 눈앞에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에 이게 동요가 없겠어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1절 보세요. 백성에게 말한 때 인물 색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고 노란색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는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5천이에요. 5천. 초록색으로 5천 써놓으세요. 온 유대에 떨어진 복음 폭탄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온 유대에 떨어진 첫 번째 복음 폭탄 이렇게 써놔야 돼요. 첫 번째 복음 폭탄 이렇게 써놔야 돼요. 온 유대에 떨어진 첫 번째 복음 폭탄이에요. 야, 좋겠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 야, 여러분 성령 강림하신 때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죠. 그런데 그 3,000명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갔어. 근데 이제 이 5,000명의 복음 폭탄이 떨어진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구한테 쓰는 책이냐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책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책이에요. 근데 데오빌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생기게 된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전 미문 사건이에요. 성전 미문 사건 때문에 5,000명의 개종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5,000명의 개종자가 생겼다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남자만 5,000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송한데 남자만 숫자를 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그냥 뭐 애는 숫자로 안 셌어. 남자만 5,000이에요. 그러면 설교회에서 5,000명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자랑 아이들까지 다 하면 최소 설교 한 번에 10,000명 교인, 20,000명 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 때는 죽여서 끝났어. 사실 뭔가 대단한 소요가 일어났는데 3년 동안 막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뭐 거기에 막 모이고 막 어디만 가면 난리가 나고 병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냥 그러고 죽였잖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5절 옆에 써놓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렇게 써놓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5절 박스 안 쳤구나. 네. 그렇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박스 치는 거죠. 근데 써놓긴 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5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32절부터 37절까지 야,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쯤 누구였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지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엄청난 역사하심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인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왜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 하면 모인 사람의 클래스가 굉장부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천천히 박수 치세요. 5절부터 22절, 23절부터 31절, 32절부터 37절. 아주 무지막지한 인물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잡아놓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막 난리가 났고 지금.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박스 다 치셨어요? 네. 자, 보세요. 이튿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천천히 치세요. 아직 안 치신 분 계시네. 천천히 치세요. 이튿날. 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추우면 뒤에는 끄세요. 여기 앞에 계속 돌아가니까. 이튿날. 자, 인물 색깔 하세요. 관리들, 장로들, 5절, 서기관들. 야,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데 누가 모이냐면 인물 색깔 하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인물 색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지금 모인 사람들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죠.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을지 지금 상상이 되세요? 막 관 이따만한 거 쓰고 막 앞에 보석 이따만한 거 달고 막 금색 옷 입은 사람들 막, 자, 대제사장님 안나스 입장하십니다. 그럼 막 기립해가지고 막 이런 양반들이 지금 수십 명이 앞에 쫙 깔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죽일 때도 이렇게까지 안 모였어요. 예수님 죽일 때 이렇게까지 안 모였다니까. 근데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노란색으로 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면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써놓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담대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담대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기로 심판당한 곳이에요. 거기에 그 양반들보다 더 모였어. 그러면 베드로가 50일 전에 뭐 했어요? 여기서 침 뱉고 그 여자애가 너 예수님 따르던 애자 아닌데 막 저주하고 했던 그 마당보다 더한 곳에서 여기에 딱 서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유가 느껴지죠 벌써. 착한 일 했다. 내가 착한 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양반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노란색으로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써놓으세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심판당한 곳. 써놓으세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심판당한 곳에서 50일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심판당한 곳에서 여기서 그냥 담대하게 너희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안 재밌나? 난 너무 재밌어.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뭘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가 대제사장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써놓으세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써놓으세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사이다. 시원한 겁니다. 시원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사이다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 공부 가면서 제로 사이다를 한 잔씩 하시기를. 사이다 먹는 거 짜릿한 거에 막 쫙쫙쫙쫙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 너무 멋있어. 저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이 성경 펴놓고 베드로한테 박수 쳐드릴 겁니다. 멋있었다고. 짱이라고. 진짜 멋있었다고. 저 한마디 해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나한테 성경 갖고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래 해놓으세요.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다. 얘네 왜 이러지? 얘네 왜 날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냐? 왜 이렇게 말 잘해, 얘네? 말을 못하겠네. 그런데 이게 더 미치겠는 건 뭔지 아세요? 옆에 누가 있냐면, 인물색 안에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도요, 눈을 바짝 뜨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뭐 한마디 하려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 이 사람을. 여기 앉아있는 문중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요, 맨날 100원씩 주던 500원씩 주고 1000원씩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줬다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모르던 사람이 오면 거짓말이지 할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초록색은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는
이게 바로 꿀먹은 벙어리라는 거죠.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이게 뭐 더 이상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노란색으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죽일 때는요, 막 거짓 증인 세워놓고, 뭐, 예수가 막 성전을 모욕했다, 뭐, 모세를 모욕했다, 막 그랬잖아요. 두세 증인 갖고.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 말도 말게 하자. 아이고, 써놓으세요. 꼴랑 이렇게 써놓으세요. 꼴랑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 성경에 그렇게 쓰라는 거 진짜 쓰셔도 돼요. 네, 진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인터넷 잘 안 하시지만 인터넷 할 때 어디다가 댓글에다가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한마디 써보세요. 댓글 난리 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뭐 너가 기독교고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데 가서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막 안 좋아해. 왠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은 딱 똑같아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니까? 들으면서부터 나잖아요. 그럼 우리인 전략을 알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면 돼요. 나 교회 다녀.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해결해보자. 예수님이 당신의 편 되어줄 거야. 계속 우리는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증인으로의 삶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만 모이지 말라고요. 좀 나가서 놀아요.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람들 다 술 먹을 때 나 술 안 먹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어. 난 예수 믿어. 마음껏 하고 다니시라고요. 제발 너무 교회에서만 모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안 모이잖아요. 자꾸 교회에서 모이지 마. 열심히 세상에서 사세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래야지 증인으로 사람을 살죠. 사탄은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을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에이그, 그러면은 베드로가 네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장반들인데? 베드로, 요한,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베드로, 요한 19장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멋있다. 오, 완전 멋있어. 너무너무 멋있죠? 나 베드로 팬입니다. 완전히 멋있어. 말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네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관리들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래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40여 세.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교인들이요 잡혀간 걸 알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디 중국에 선교 갔다가 잡혀 들어가면 그냥 저 버리실 거예요? 걔는 갈 때가 됐구나. 그래, 박 목사 잘 됐다. 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거죠? 모여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서 우리 목사님 잡혀갔다. 빨리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우리 전개 철회하자. 기도하자. 할 거죠? 네, 알 거라고 알아요. 오케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 참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야,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막 그 양반들이 막 쫙 모여있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 귀한데 나는 지금부터 예수 얘기만 하고 다닐 겁니다. 이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뭐 이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인물색관에서 그 동료에게 가서 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동료라고 써 있잖아요. 동료. 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동료예요. 예? 동료예요. 써놓으세요. 기도하는 동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동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료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내내 기도하는 시간마다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막 절로 기도가 나와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원우가 이번 주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하려고. 근데 원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지혜 달라고.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를 놓고 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정말 계속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동료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료입니다. 동료 의식을 갖고 살아요.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여러분 써놓으세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혔으니까 두려워할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게 누구께 기도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거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 첫 번째 써놓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누구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로 무슨 기도여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기도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이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이 분명한 기도의 대상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또 구약을 인용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구약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거룩한 종은 예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다 우리 핍박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30절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29 30절을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회 할 때 마지막 기도회가 이거였어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였어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뭐냐 하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노란색으로 해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솔직히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요? 내 앞에 있는 경찰이 무서워요? 에? 솔직히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요? 내 눈앞에 있는 경찰이 무서워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경찰이 지나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난 무서워. 난 죄짓기 하나도 없거든요. 괜히 시비 걸 것 같고 괜히 경찰 보면 난 무서워. 물론 특히 죄 졌으면 진짜 무섭죠.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물론 안 무서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 무서워요. 죄진 것도 없어도 괜히 무서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솔직히 하나님 저 무서워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로 하여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노란색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있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놓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중심이기도 하고 기도의 중심이기도 해요. 써놓으세요. 기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기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31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즉각적 응답 써놓으세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하나님이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야 여러분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알 수 없는 떨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충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임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충만. 써놓으세요. 이 32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회심한 5,000명의 삶 이렇게 써놓으세요. 32절 옆에 회심한 5,000명의 삶. 여러분 회심한 5,000명이요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회심을 다해서 이렇게 충만함과 담대함을 가지고요 믿는 무리. 인물 색깔이 나오세요. 믿는 무리. 여러분 이제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몇 명이 된 게 아니라 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쫙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세상 욕심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죠. 세상의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욕심이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재산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냐? 인물 색깔에 사도들 노란색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은요 이거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이에요. 근데 큰 권능이죠. 권능은 뭐예요? 복음 폭탄입니다. 써놓으세요. 복음 폭탄. 복음 폭탄 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그러니까 더 예루살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경으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노란색으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인물 색깔 바나바라. 그리고 위로의 아들. 인물 색깔 내세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자, 지금 갑자기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나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탁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다음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배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죠. 근데 절반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성도 안 좋은 성도? 됐다 훌륭한 성도. 네. 그쵸? 그런데 죽었어. 반반 내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 죽어요? 아니죠? 이상하죠? 다음 주에 하나하나 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풀 거예요.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 온 유대의 첫 번째 떨어진 복음폭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번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는데 기가 막힌 곳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밀 타격을 하시거든요. 기가 막힌 곳에 복음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 다음 주에 아무리 바쁘셔도 다음 주는 꼭 오셔가지고 도대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나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